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24장 6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9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이사야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 열국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쭉 한 나라씩 선언되어져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이 24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요, 어떤 특정한 나라를 향한 예언, 또 어떤 특정한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온 땅과 또 온 그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언어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의 묵시록 또는 이사야 속의 소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 소리가 만나게 되는 다른 묵시록들,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성경을 읽을 때에 가지게 되는 그런 기분과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공허하다, 황폐하게 된다, 황무하게 된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보면요, 계속 그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 땅이 공허해질 것인지, 또 황폐해질 것인지, 이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라고 합니다. 온 땅이, 온 세계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어떠한 특정한 나라, 어떤 개별 나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온 우주적인 그런 심판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3절 말씀은요, 특별히 그 심판의 때에 이 땅이 어떻게 슬퍼하는지, 이 땅의 슬픔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하나님의 심판이 땅을 삼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되었도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8절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자, 지금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그날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자,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간다라고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이것이 무섭습니까? 또는 부모님, 선생님에게 혼이 나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혼이 날 때요, 이런 심판을 받을 때 결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한번 가서 재판정을 보면은 거기 어디 웃음이 있습니까? 오히려 슬픔과 눈물이 가득 찬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날에는 사람들의 기쁨은 사라지고 오직 슬픔과 통곡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들이 맞이하는 이 슬픔을 잊기 위해서 그들이 누렸던 포도주와 독주를 찾고 마시겠지만, 그것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그들이 즐기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멸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12절 말씀은요, 특별히 대꾸 형식으로 이제 동의어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보시면 뒤에 나오는 하반절에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즐거움과 땅의 기쁨이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사실 이것은 동의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라졌으며와 소멸되었도다, 이건 역시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즐거움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즐거움이 그날에 사라지고 소멸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라졌다, 사라지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아레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에레브라고 해서 이 황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어서 점점 어두워져서 나중이 되면 빛이 없는 그런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즐거움, 또 그들이 추구하던 그 모든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빛이 완전히 사라져서 자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땅의 기쁨은요, 심판의 날에 다 사라지고 소멸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기쁨이라는 것은 본래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찾아오듯이 이 땅의 기쁨 역시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쁨은요, 본래적으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되고요, 또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의 기쁨만을 탐닉한다면 훗날 그것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거리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한한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이것이 절규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규는요, 후회와
고통을 동반하는 그런 절규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더 이상 이들이 이 즐거움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이 절규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나 이 어리석고 허무하고 유한한 것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지, 얼마나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지, 얼마나 큰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돈이 영원할까요? 명예는 영원합니까? 여러분, 부자였다가 한순간에 몰락하기도 하고요, 세상적으로 명예로운 위치에 있다가도 한순간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모습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언젠가 내가 쫓아가던 그 부와 명예가 사라지고 없을 때, 그리고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그 길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처럼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처럼 더덥고 허무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헛되고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눈을 빼앗깁니다.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유한한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겨서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벼랑 끝으로 가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스마트폰이 참 많이 보급이 되어서 참 이로운 것도 많은데 점점 사람들이요 이 스마트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커봤자 7인치, 8인치 되는 그 화면 속에서 그 7인치짜리 세상에 갇혀서 더 크고 더 넓은 세계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더 넓은 그 하늘의 세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요 점점 사고가 많이 일어나자 미국의 어느 주에 가면 이 길에 이런 글자를 써 놓았다고 합니다. Look up. look up. 스마트폰 본다고 땅만 보다가 걷다 보면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결국은 허무하게 결론이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룩업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눈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눈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에 내 마음을, 내 눈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늘 소망 품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만혁, 김원숙, 김숙자, 김은서, 이동숙, 이봉수, 홍영철, 린다 터너, 우리 주보에 매주 나오고 있는 우리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젊음의 때에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커져가고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많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